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8장 21절에서 24절, 그다음에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신데요. 성경 본문 찾으시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이시라 하나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는 말이 옳다 하니라. 저녁 소재 디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내 손신에 끌어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15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들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한국에 계실 때 사오정 시리즈 혹시 들어본 기억 나십니까? 예, 사오정이라는 것은 말귀를 잘 몰아듣는 사람 말할 때 우리가 사오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오정이 군대에 갔습니다. 이제 이등병으로 입대를 했는데 이제 병장이 심부름 시켰어요. 야, 사오정, 너 가서 바나나하고 저기 우유 좀 하나 사와라. 네, 뭐 사오라고요? 바나나하고 우유 말이야. 예, 하고 후다닥 가서 이제 사오정이 사왔는데 뭘 사왔을까요? 바나나 우유를 사왔다는 너무나 이미 다 알고 계신 그런 얘기. 근데 사오정이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 글씨가 잘 안 보여요. 했더니 선생님이 야, 너 눈 몇이야? 저 눈 2개인데요. 아니, 너 눈 얼마냐고? 저 눈 안 파는데요. 라고 했다는 그런 재미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또 시리어스한 얘기를 하면 식물인간이 되신 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식이 잃어버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깨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고생을 하지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최고로 오래된 시간이 27년 만에 깨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유럽,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데 91년도에 어머니가 4살 된 아이와 함께 차에 뒤에 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순간으로 덮치는 바람에 이 아이를 껴안고 이렇게 사고를 맞았거든요. 근데 아이는 괜찮아졌는데 어머니가 뇌가 다쳐가지고 그때부터 의식이 없이 27년간을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가족들이 지구정성으로 잘 도왔습니다. 좀 재산이 있었나 봐요.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어머니가 결정적으로 깨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병실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날도 효정선 아들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가 이렇게 좀 어떤 사람하고 악유가 붙었나 봐요. 오해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그 사람과 막 싸우려고 하는데 그 목소리, 그 소리를 어머니가 듣고서는 의식이 이렇게 살짝 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위험한지 알고 그 소리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마지막에 의식을 잃은 것도 그 아들을 보호하고 하다가 그 의식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들의 그 위험한 듯한 그 소리 듣는 순간 그 의식이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재활 훈련을 해서 이제 많이 회복됐다는 기사가 올 초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영적 사오정이 돼가지고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셨는데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식물원간에 있었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모든 문제가 그 죽음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 우리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선지자에 대한 이해를 좀 저희가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상처럼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뜻은요, 계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가장 분명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님을 증거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 우리가 오늘날 듣게 되는 내적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성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에게만 주어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저희만의 신약시대 성도들만의 특권이었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들, 우리가 어제까지 배웠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거나 또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제15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은요, 저희가 이렇게 매 주일날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던 것이죠. 특별히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선지자들은요,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악하니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걸고 바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인지요, 남유다보다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났었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었고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니까 저희들의 도덕적인 삶도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도 바로 북이스라엘의 배경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우상숭배와 고통 가운데 있던 저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것이라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또 육적인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했던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시작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뿐 아니라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 바알 신을 이 북이스라엘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세벨의 주도로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길 때는 그래도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왕의 권력으로 인해서 왕비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 완전 다른 신인 이 바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알이라는 신은요, 이 농경 사회였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존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또 천둥, 이 기상을 주관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졌던 이 토착민들은 이 바알을 잘 섬기고 바알의 비율을 잘 맞춰야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는 힘이 아주 열심히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이 다스린 나라로 원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셔서 저들을 풍성케 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이 있었지만, 이 아합의 또 이세벨의 그 권력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년 동안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에 비뿐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과연 비를 주는 것이 바알인지 누군지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징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 가서 아합을 만나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했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을 찾아가서 그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텐데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나와 함께 겨루기를 하자.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이세벨 선지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은 그 10개 지파가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 각 지파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잡아서 쫓겨나거나 죽은 상황이고, 이제 드러난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당당하게 외치죠. 아합이 외칩니다. 너희 이세벨의 선지자, 이세벨의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와라. 그리고 너희도 제단 하나 세우고 소홍아지를 세우고 나도 소홍아지를 뜰 텐데, 과연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는 사람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제안한 거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춤을 추며 기도하며 소리를 지르며 정오가 되도록 응답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헤매면서 응답해달라고 하죠. 응답이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죠.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나서서 기도하지요. 아주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더 물을, 내 제단 위에는 물을 더 많이 부어라 해서 막 물이 또라이까지 가득 차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간단하게 기도하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불러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셔서 모든 제단을 불태우고 그 물의 또랑칼이 다 핥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그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처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이 우리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손에 만지듯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위기의 순간에 앞이 캄캄해져 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그때는 중보기도 요청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면서 가족들은 참석 못하고 저만 가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좀 싼 비행기를 좀 타느냐고 새벽 비행기를 이제 탔습니다. 5시 반 비행기였는데 주일 저녁 때 설교 영상하고 정리하고 좀 늦게 잤어요. 12시 넘어서 잤네요. 그래도 일어날 수 있겠지 하고 알람 맞추고 딱 잤는데 제가 몇 시에 깰까요? 4시 반에 깼습니다. 5시 반 비행기인데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무조건 막 튀어나갔어요. 가서 운전하면서 엄청 밟았죠. 밟으면서 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 타고 그냥 2차 타고 그냥 거기까지 버밍까지 가야 되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울산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갔어요. 딱 체크인 하려니까 체크인이 안 되죠. 뭐 다듯이 누가 그 기가 응답을 해서 가가지고 내가 I should be SBC convention. How can I do? 막 불쌍한 표정을 내면서 막 했더니 거기 있는 분이 are you research?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하더라고. 그랬더니 7시 이제 거기 대기자로 주더라고. 가서 자리가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기다리든지 내일 가든지 하라고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애들 다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지금. 내가 저 있으면 가는 거 없으면 못 가는데 또 그 하는 사람이 I tried that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제 이름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비행기 안에 딱 들어갔는데 맨 끝자리 알죠? 맨 끝에 보통 세 자리인데 끝자리는 2개밖에 없잖아요. 끝에 몇 끝자리야? 거기 앉았어요. 그 나중에 떠날 때 보니까 비행기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그 한 자리.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구나. 은혜로, 이게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 불평이 없는 거예요. 해도 이야, 너무 감사하게. 그 위기 순간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다. 우리 한마음 보는 등교회 성도들 대표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저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상시의 삶 가운데 일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기보다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마치 바알이 비를 주는 것처럼 세상 방법대로 할 때가 있지 않는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 교육할 때나 사업하는 방법이나 직장에서의 태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도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 생활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바알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하기보다는 남들이 다 하는 방법대로 법망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주님은 잠시 뒤로 하고 바알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삶보다는 그래서 내 자녀,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이 우상이 돼서 나도 모르게 바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고 또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문제의식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하셔서 제가 아침에 비행기를 놓칠 뻔했던 것처럼요. 그것을 해결해 주심으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방 때에 바알 숭배로 인해서 무려 몇 년간 비가 안 왔다고요? 3년간 비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여름에 3개월만 비가 안 와도요, 그게 농사 맞습니다. 근데 3년 내내 비가 안 왔다고 하면 사람들 아무리 곡식을 많이 쌓아놨다 해도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다 온통. 그나마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이렇게 까마귀를 보내셔 이렇게 먹게 해주셨죠. 근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저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 가서 먹을 것을 거기서 얻어, 더 이상 까마귀를 통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경제력이 없는 과부가 무슨 먹을 게 있습니까?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과부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이요, 지금 우리가 밀가루 조금 요만큼 남고 기름 한 병 남아가서 이거 우리가 아들하고 먹고 그냥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으려고 합니다. 했더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정말 뻔뻔한 얘기 아니에요? 정말 빤빤한 얘기인데,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죠. 어떤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뻔뻔하지만 뺨 맞은 일이지만 담대하게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나머지 가뭄의 시간을 부족함 없이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공급한 것을 우리 받아 누릴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절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양식을, 우리가 주기도문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가장 귀한 것이라도, 가장 아주 소중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고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가 누구였죠? 엘리사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불이 임하게 하는 대단한 선지자였긴 했지만 이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정말 신나요.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은 엄청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자를 먹이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먹을 거를 공급해주고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그거 아세요? 은도끼 금도끼 사건 아세요? 이 원조가 엘리사잖아요. 도끼질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는데 어떡합니까? 이 도끼 빌려온 건데 하니까 엘리사가 가서 나뭇가지 딱 던지니까 도끼가 그 물속에서 쑥 떠오르는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는 그런 얘기는 원래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개인의 능력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와 계획, 돌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있었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순종할 뿐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필요도 채워지고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아주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면 인간적인 것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열매를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필요가 있으십니까?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이 지나면, 이번 달이 지나면,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기에 그의 자녀를 돌보시는 자상한 아버지이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회복될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그 약속을 듣느냐, 그 음성을 귀 기울이냐, 그 음성을 내가 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장 중요한 임무와 소원이 있다면 옛날 선지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매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준비하고 이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 각자의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비록 선포되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거론할 수 없지만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자신에게 직면한 그 문제에 대한 용기를 주시고 해결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될 뿐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습니다. 오늘 1학년 때 학사자교를 신청했다 떨어져서 안 되고, 또 3학년 때 군종특기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미루다가 대학을 졸업하게 됐는데 이 늦은 나이에 가면은 참 인생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대학원 가면서 연기할까, 그리고 유학 가버릴까, 이제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학원을 가야 되나, 입학을 했으니까 연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 전도하러 가라.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한 주에 2명씩 예수님을 영접시켜라. 그게 가능할까요? 군대에서? 그것도 한 주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2명씩 영접하는 거. 그러면 100명이거든요. 2년 동안 100명한테 전해야 돼요. 웃었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게 가능할까? 오케이. 해보자. 뭐 줄게. 뭐 어차피 그 각오를 가지고 입대를 했어요. 연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있으니까 훈련병 때도 그거 기도하고 군종병으로 발대고, 결국은 졸업할 때 얘기했죠. 졸업할 때는 제대할 때 153병. 그 쉰들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다는 게 아닙니까? 어쨌든 그 말씀이 있으니까 군생활이 해결되고 제 삶 가운데 잊지 못할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먼저 내게 말씀하시는 그 위기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는 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야의 그 인생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그 순간 아주 지독하게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나 죽여주시오, 나 이제 죽을래요,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뭐 알고 있겠지만요. 그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다 죽인 다음에 850명을 다 죽인 다음에 야 이제는 아합이 내 말을 듣겠구나 딱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치마폭에 살던 그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하는 그 이세벨이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근데 당장 죽이겠다. 막 이렇게 막 위협을 하잖아요. 그 위협하는 말을 뭐 실제로 하지도 못할 텐데 위협하는 말을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정반대가 되니까 나 살려라 하고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종을 데리고 첫 번째는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죠. 부엘세바라는 지역에 내려왔는데 근데 이따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을 내두고 혼자 또 광야에 나가서 거기 이제 눕는 거죠. 그리고 나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굶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책 없이 거기서 누워 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죠. 천사를 보내 그를 깨워요. 야 일어나. 그래가지고 아주 최상급의 숯불구이 떡과 물을 주십니다. 했더니 엘리야가 죽을 생각 없었나 봐 했더니 그걸 먹어요. 먹고 이제 먹고 또 자요. 또 깨워요 천사가. 너 갈 길은 멀다. 이거 더 먹어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다가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아합과 이스라엘 남유다의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 유대의 부엘세바지만 잡힐 것 같대. 그래서 천사의 말이 통해서 더 먹고 더 멀리 도망가야지. 그래서 어디 도망갑니까? 40일 주야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는데도 하여튼간 40일 주야 달려서 저기 호레셋까지 도망갑니다. 호레셋에서 어디 동굴에 숨어 있어요. 거기 가서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참 850명을 죽였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더 없고 초라하고 불쌍하고 그냥 가련한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여기 왜 와 있니? 너 여기서 뭐 하니? 말씀을. 너 불 앞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불 앞에 서게 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바람으로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바위가 깨집니다. 우와, 완전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근데 거기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불로 임하세요. 원하는 것도 아닌데 진실은 흔들려요. 근데 그 다음 문장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 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성령은 거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불이 난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동일한 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죠.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을 임명하고 또 너의 후계자를 임명하라는 그런 마지막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힘을 얻어서 다시 북이스로 올라가서 기름 부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유일하게 에녹 이후에 엘리야만 죽음을 보이지 않고 들림을 받는 그런 너무나 패배자로 전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가장 멋진 삶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철저한 실패 가운데 죽음을 구했고, 아니 죽기 싫어서 40일 주야로 호렙산으로 도망한 엘리야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실패자로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죽음을 보지 않는 삶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엄청난 태풍 바람 가운데 들었습니까? 지진 가운데 들었습니까? 불 가운데 들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실제는 대단한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은 말씀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는 것, 병 치유 받는 것, 문제 해결되는 것,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현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적용하기 원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의심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떠한 삶의 부족이라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놀라운 현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선택의 기로 가운데 계십니까?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가 그 굴 속에서 나와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바꿔야 될 한 가지 태도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성공이 오늘날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에게 속삭이는 그 주님의 속삭임이 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기 위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저하는 가운데 있다면 확신의 말씀을 주시기를, 현실적인 필요보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밝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주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립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저것 주저하는 가운데, 하나님 헌신할까 헌신을 원할까 하는 그런 주저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분명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음성, 내 마음의 상처와 원망과 하나님의 두려움의 떨림의 그런 공포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기에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회복되는 저희 한마음 듣기 성도들과 저희 한마음 하나님 벌려놓던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의 군사를 용사로서는 저희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주여, 예배 시간마다, 아침에 잠자리에 깰 때마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나여 굳세게 일어나는, 당당히 일어서는 저희와 저희 한마음 벌리통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응답의 찬양 드립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엘리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엘림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계시의 정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한마음 버린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